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오늘도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아래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받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기쁜 마음으로 선벽치며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보니 이처럼 깨고
고백합시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아멘. 주의 얼굴을 항상 되보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선포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우리 목소리 높이 고백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우리 목소리를 함께 선포합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이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아멘. 부정한 모든 것만 드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우리 선포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 매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참 주님께 많은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의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함께 고백합시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 남이 못 본 것을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주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선포합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나 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나 남이 없는 것 함께 하셨네.
묵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창조주 하나님, 고난주간을 눈앞에 두고 저희들이 주의를 지켜 예배합니다. 온 세상 만물들이 봄비를 기다리듯이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은혜의 단비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발자취를 따를 때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기도와 헌신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을 찬양하기를 원하며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지전능하심에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만입이 내게 있다 한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이루 헤아려 감사를 드릴 수 없는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지만 주님께서는 지나간 일상도 지켜주시고 안전히 보호하시어 다시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을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고백하옵기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제자의 길을 걷고자 다짐하는 저희의 실상은 허둥지둥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구별되지 못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면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의 잣대와 기준이 달라질 것인데 여전히 허무한 것들을 갈망하고 쫓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저희들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의 흠없고 죄 없는 그 몸에 십자가 구속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감히 어찌 그 크신 사랑의 표현 방법을 어리석은 머리로 다 헤아릴 수 있는지요. 하지만 이러한 사랑이 내 앞에 엄연한 사실임을 믿고 깨달으면서도 아직도 우리의 마음은 이리저리 흔들리고 의심하며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가련한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주관하셔서 우리의 삶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닫혀진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서 고난의 잔을 마시기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피땀 흘려 기도하시며 받아들이셨던 순종의 마음을 완악한 저희의 마음 가운데도 채워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가 길어질수록 더 편안하고 안일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습관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같은 고민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게 하시고 함께 마음을 쏟아 다시 예배의 경건함을 회복하게 도우시옵소서. 2021년 시작된 가정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이 말씀으로 훈계받고 지혜로운 가정으로 화목한 가정의 울타리를 다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더 잘 알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일 뿐 아니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목마른 양떼들을 시냇물로 인도하기 위해 준비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그 말씀을 능력 있게 하시어 말씀을 받는 저희들 아멘으로 받아들여 증거되는 말씀으로 우리 나아가는 발에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간구하옵기는 베델교회에 속한 주님의 자녀들 각자 주어진 상황과 여건이 다르고 각자 이겨낼 마음이 다른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도 그러하시듯이 시련을 통해 온유하게 점진적으로 인내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을 믿고
시련의 시간에도 혼자의 힘으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온전히 맡기는 참으로 믿음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올 때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깨어진 그의 몸 쏟아부은 물과 피 생명을 다하여 그 사랑 베푸셨네. 깨어진 그 쏟아부은 그 향유 정성을 다하여 그 사랑 드렸네. 나의 삶 드리리 내 생명 쏟으리 주 사랑하겠네. 주 사랑하겠네. 나의 삶 드리리 내 생명 쏟으리 주 사랑하겠네. 주 사랑하겠네. 깨어진 그의 몸 쏟아부은 물과 피 생명을 다하여 그 사랑 베푸셨네. 깨어진 그 옥합 쏟아부은 그 향유 정성을 다하여 그 사랑 드렸네. 나의 삶 드리리 내 생명 쏟으리 주 사랑하겠네. 주 사랑하겠네. 나의 삶 드리리 내 생명 쏟으리 주 사랑하겠네. 주 사랑하겠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벌써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긴 시간을 지난 것 같지만 그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이처럼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주의 앞에 나오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오기를 원하온데 갈급한 심령들마다 주의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는 복된 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 마음의 중심을 담아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에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복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5페이지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까지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까지 구약성경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귀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돈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돈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서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사사기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 뒤에 감추어진 교만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우리가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이면은 이제 종료주일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순절을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얼굴을 뵐 수 있다면은
좀 일일이 여러분들 만나고 또 여러분들의 근황을 듣고 또 함께 고민하며 기도할 텐데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늘 염려가 되고 또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순절이 여러분에게 정말 다시 한번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읽은 이 사사기의 말씀은 특히 이제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는 이 6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은 이 기도원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사라고 이제 명명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워주신 인물이 바로 이 기도원입니다.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전에 뭐 다윗과 솔로몬처럼 어떤 혈통을 따라서 계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공경 가운데 있을 때 또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특별하게 세워주셨던 인물들이 바로 사사들입니다. 그 중에 기드온은 입다, 드보라, 그리고 삼손과 더불어서 대사사로 구분되어지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렇게 대사사로 불리는 것은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요, 다른 8명의 소사사들에 비해 그 행적이나 내용들이 그 상당한 양에 그리고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기드온 하면은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침공하던 미디안 군대를 단 300명의 용사와 함께 싸워서 대승을 거두었던 아마 그 사건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대승을 거두었던 승리의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를 거듭하고 그리고 저물어 가는 한 노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 6장에 기록된 이 기드온의 등장은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굉장히 엉뚱한 장면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밀을 타작할 때는 성읍 바깥에 있는 넓은 공터에서 밀을 타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성읍 안쪽에, 그것도 밀 타작하는 곳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드온이 이처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밀을 타작하고 있겠습니까? 학자들의 의견을 빌리자면 그것은 이 기드온의 성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의 소심한 성격 때문입니다. 이 기드온이 겁이 많고 그리고 마음이 소심해서 이 노략질하는 미디안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장소, 사람들의 발길이 드문 곳을 택하여서 그곳에서 밀나다를 털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6장 11절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 내용이 나와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이 타작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등장합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하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일반적인, 그러니까 밀을 타작하는 것처럼 타작하는 그런 타작이 아니라 과일이나 곡식의 알맹이를 소리나 굉장히 작은 도구를 가지고 일일이 터는 그런 행동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매우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겁 많고 소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굉장히 큰 싸움을 맡기십니다. 바로 미디안과의 전투입니다. 미디안은 무려 13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 싸울 이스라엘은 열심히 군사를 모아보았는데 3만 2천 명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돌려보내시고 몇 명을 남기신 거예요? 고작
300명의 용사들만 남겨두시고 전쟁을 하라, 싸워서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450명을 감당해야 되는 불가능한 싸움을 그 소심한 기드온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한다면은 300이 아니라 단 한 명을 가지고도 이 싸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그 마음을 전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은,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은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싸웠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이 자격이 없는 지도자, 이 기드온을 통해서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리더로서의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그 큰 전쟁에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전쟁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들려주셨던 것처럼 큰 사람 누구누구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일어나서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하거라, 그 음성을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고작 300명 뿐이죠. 그래서 굉장히 스스로 생각할 때 이 전쟁은 싸울 만한 전쟁이 되지도 못하고 싸워봤자 백전백패하는 전쟁이다 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다, 반드시 너는 승리할 것이다 하는 굳은 신뢰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손에 쥔 것이 없어서, 눈에 보이는 것이 보잘것없어서 낙심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혹시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 사순절에 꼭 만나시고, 그래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용기와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본문, 이 사사기 8장에 보면은 이 기드온의 굉장히 또 다른 모습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사사로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이제 인생의 노년기에 접어든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노년의 모습 속에서 신앙의 성숙을 보면 참 좋겠는데, 오늘 본문에는 여전히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점점 폭군으로 변해가는 그런 기드온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이 대사사 기드온이 그 인생이 탐욕으로 물들어가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과 탐욕을 다스릴 수 있는지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구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지요. 그리고 군중들은 이 기드온에게 열광합니다. 우리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얼마나 이 사람을 신뢰하고 또 열광하면은 3대에 걸쳐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요구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준 구원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 기드온이라고 고백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려달라, 즉 당신이 우리의 통치자 왕이 되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는요,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맨 마지막 구절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사사기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들이 제멋대로 자기의 판단의 기준대로 살았던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것은 이 국가의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통치를 원하는 그 인간의 간악한 교만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는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절에 보면은 자신과 함께 했던 그 300명의 군사들을 기드온이 그들은 나를 따르는 백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원문이 가지고 있는 뜻을 그대로 직역하면 내 발에 있는 백성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마치 자신의 힘인 양 우쭐대면서 거만하게, 그러나 누구보다도 졸부였던 자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교만을 떨었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 아니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드온도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에 속지 말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너무도 참담하게 겉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8장 2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그래서 23절만 보면은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존경할 만한 굉장히 뛰어난 인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 자신을 세우고자 하는 백성들에게 뭐라 그런 겁니까?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니 말입니다. 굉장히 단호하고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바로 다음 구절인 24절을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기도는 지금 자신을 열렬히 추앙하는 백성들에게 지금 전쟁에서 탈취한 귀고리를 자신에게 바치란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왕으로 추앙하려는 것을 거절한 그 위대한 지도자에게 자신이 탈취한 물건의 일부를 그 왕에게 바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백성들 중에서 참 그거 너무 가혹하다. 기돈이 타락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그 귀고리를 달라고 했지만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기돈은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말로는 귀고리를 달라고 했지만 그것은 그 내면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 귀고리를 내게 달라고 특정하여 요구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 물질적인 욕망이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표현되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이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던 혜민 스님이라는 분이 이제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20살 때 미국으로 건너가서 하버드 대학에서 비교 종교학 석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종교학 박사학위를 받은 이 수재이십니다. 근데 자신이 쓴 그 수필집에서 늘 이분이 강조했던 게 무소유의 삶입니다. 근데 이제 작년이죠. 2020년 말에 이분이 이제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집과 사생활을 공개하게 되었는데 그 집이 이 남산 타워가 보이는
고가의 주택이었고, 또 화면 여기저기 보이는 그런 장면들 속에서 고가의 전자제품, 그리고 더불어서 해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모든 사람들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돈이 그런 것 아닙니까? 이 겉으로는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는 사람들에게 호통을 치면서 단지 귀고리를 내게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 위장된 신앙, 위장된 교만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제 안에 이렇게 위장된 모습들이 너무도 많음을 매일매일 그 삶의 자리에서 발견합니다. 은혜로 제가 충만하지 못하면은 금세 긍휼의 마음이 식어버리고, 사사로운 이득에 금세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너무도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도 어느 한 형제가 스프루스 그로브에 있는 경찰서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은 아니지만 과거에 그 청년의 어머니께서 저희 교회에 출석하셨기 때문에 이 김태룡 집사님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 청년의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또 이 청년이 혼자 오랫동안 살았고, 또 자립이 어려울 정도로 그 삶이 망가져 있었기에 이전에도 몇 번씩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다만, 아니 이번에는 이 경찰서에서, 그것도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금전적인 부탁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집사님과 함께 가기로 하고 또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제 마음에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아니 얘가 우리를 정말 호구로 하는 건지, 아무리 얼르고 달래도 달라지지 않는 이 청년을 정말 이제는 포기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번에도 잔뜩 속고 하루 종일 시간만 낭비하고 오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도무지 선뜻 가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십니까? 그런 제 속마음을 다 숨기고 마치 인자한 목사처럼 집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경찰서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류에 사인을 하고 또 1시간 정도 더 기다린 다음에 그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청년을 만나고 보니까 그 청년이 겪고 있는 상황에 너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래전에 가진 돈이 다 떨어져서 전기도 끊기고 가스도 끊기고, 그래서 지난 겨울 영하 35도 밑으로 내려가는 그 추운 겨울을 단 이불 한 장으로 견뎌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살던 집은 이미 경매에 넘어가서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어 있는 말 그대로 홈리스였습니다. 마치 탕자처럼 어머니가 남긴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 손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날 저녁은 그 청년을 친구네 집으로 보내고, 또 다행히도 또 한국에 그리고 토론토에 있는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서 연결을 했지만, 이 사사기 말씀을 준비하던 저에게는 마치 그 모습이 오늘 기도원의 모습처럼 겉과 속이 다른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 준비하던 것을 멈추고 제가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 제 마음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가 보이는 산 위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치 저에게는 너는 이미 긍휼을 입었는데 너는 긍휼하지 않구나 하시는 꾸중처럼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사순절이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본인의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해야 되는 모든 고통과 수치를 그분께서 다 당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사순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내가 이미 받은 긍휼의 은혜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긍휼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긍휼의 은혜를 입었느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하시는 바로 이 말씀은 너희가 주님으로부터 무한한 긍휼함을 받았기에 너희도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내가 받아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긍휼의 힘으로 다른 이를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그런 명령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사탄은 오늘 사자와 같이 은혜에 메말라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긍휼의 은혜를 잊을 때 그때가 가장 교만에 빠지기 쉬운 때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깊어가는 사순절에 더욱더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겸손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본문 2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돈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당당하게 그렇게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거두어들인 금이 무려 1700세겔입니다. 20kg가 넘어가요. 그래서 현재 시세로 따지면 13억 정도 되는 거금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이 제사장들이 겉에 입는 그냥 평범한 조끼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 옷을 어떻게 해요? 금으로 만들어 자신에게 열광하는 그 군중들의 목소리를 두고두고 즐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8장 마지막에 보면은 기도원이 많은 아내를 두었다. 그 아내들에게서 낳은 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 또 첩에게서 낳은 아들 중 하나 이름이 에비멜렉이라고 소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존경했던 그 기도원은 그 인생의 그 마지막을 너무나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신앙이 있는 것처럼 참된 신앙인 것처럼 자신을 감추고 포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왕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즐기며 강력한 권력을 탐하는 추한 욕망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성경은 기돈의 비참한 최후를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33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기돈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바알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위의 모든 적으로부터 자기들을 건져내신 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또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선을 베풀었지만 아무도 그 가족에게 은혜를 갚지 않았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기드온의 지금 굉장히 허무한 마지막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한 사람이,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던 그 한 사람이 얼마나 비참했던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의 집에 친절을 베풀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고 오히려 우상인 바알브릿을 신으로 삼았다고 그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진 않습니까? 겉으로는 신앙인인 것처럼 말하고 크리스찬이라고 사람들 앞에 말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누구보다도 교만하고 누구보다도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추악하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긍휼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누구보다도 이기적이고 교만한 우리들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말로만 크리스찬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화려한 금 에봇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칭찬을 즐기며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우쭐대며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지를 않았는지 돌아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는 이 사순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비록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이겠지만 여러분 그 마음에 결단을 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나의 내면 깊숙한 곳에 생겨난 그 교만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산산이 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통해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가 하며 참 탓하게 되는 그 기도원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당당한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처럼 신앙인인 것처럼 말하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도 교만하고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어리석은 자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새로워지는 인생, 거듭난 인생,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감추어진 거짓들이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비록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귀한 은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보내며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감추어진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상으로 우리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한 가족들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또 용서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네. 자, 우리 광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마음에 소원하셔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함께 주님의 고난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6시, 토요일은 6시 30분에 시작하게 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3월달 가정예배 책자를 파일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열심을 내고 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정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가정예배 모두 동참하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여러분이 드리시는 헌금은 온라인 뱅킹, 이트랜스퍼나 또 개인 체크를 우편으로 보내셔서 헌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교육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한 주간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